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 42장 13절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13절 찾아주시고요. 열왕기하 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고 열왕기하 2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42장 13절 말씀 화면에 다 나와 있죠? 함께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 한 절 우리 더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어려운 것을 구하십시다. 어려운 것을 구해야 돼요. 어려운 것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아유 이거는 뭐 쉬운 일인데 뭐 이렇게 된 거 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할 때에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통 성경학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기간을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에 뭐 얼마 안 나오던데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7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7년. 그러니까 짧은 기간 따라다닌 게 아니죠. 근데 엘리사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줬던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줬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또 이 밤에 주무시지 않고 그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야를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시죠? 승천시키시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죠? 들려 올리십니다. 올리시는데 그때의 그 모습을 네가 보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해가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면 너는 그동안 나를 7년여간 따라다녔지만 아쉽다.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가 얼마나 심령이 갈급했겠습니까? 그죠? 엘리사의 심령은 너무나 갈급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왜 영감의 갑절을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로 물론 두 몫을 말하겠는데 더블 포션이라고 하죠. 두 몫을 구하는 것인데 왜 그랬느냐? 앞으로 엘리사가 살아가게 될 세상은 엘리야 때보다 더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더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더 민족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외침이 있게 되고 백성들은 더 굶주림이 다가오고 뒤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당신보다 난 더 능력이 더 많아야 된다 이거야. 스승 엘리야 내 영적인 아버지 당신보다 나는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백성들을 내가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을 내가 지키는 영적인 병거로 영적인 기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내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저는 우리 통일광장 모임을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도 힘들었다. 우리 전 세대는 더 힘들었지만은 지금 우리도 힘들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영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갑시다. 이대로 내비두고 갈 수 없지 않냐.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 추구하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 영생 얻게 하고 주를 바로 알게 해주고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겠냐. 신앙전수 잘해주고 가야 된다. 엘리야의 심령에는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통해서 엘리사는 그걸 구했던 거예요. 앞으로 내가 우리 영적인 아비인 엘리야 당신께서 떠나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민족을 지키는 일을 당신이 했던 것처럼 내가 후계자로 이어받아서 하게 될 텐데 더 힘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니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달라. 갑절을 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한 겁니까? 네가 어려운 거 구한다 이거야. 그건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니다 이거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거냐 그게. 그러나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애절한 마음을 엘리야가 읽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이 취하여 데려가실 건데 너와 나를 갈라놓고 데려가실 텐데 그걸 네가 꼭 봐라. 끝까지 날 따라다녀라. 오늘 여러분 에스더 기도 운동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기도 이번에 6개월간 작정하신 분들은 6개월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허다 말하면 소용없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허다 말았다고 생각하십시다. 다시 소몰로 가야 돼. 소몰로 가야 돼. 소몰로. 왜? 소모는 사람이었거든. 챙기질하러 가야 돼요.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따라다녔을 뿐이야. 엘리사를 통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500여 형제라고 했어요. 자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될 거야 아마. 항상 여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 자리에도 여성 성도들이 더 많잖아. 남자들만 500여 명이라고 했으니까 500여 형제라고 했으니까 남자들만 380명 어디 갔냐고. 끝까지 주님 안 따른 거예요.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함께 하지 않았고 전혀 기도해 주지도 않았고 다 자기 세상 일 쫓아간 거야. 또 어부는 어부하러 가고 세리는 세리하러 가고 또 장사할 사람 장사하러 가고 집안 가업 이어받을 사람 그거 하러 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성령의 약속을 믿고 간구했던 제자들은 120명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입고 그들이야말로 능력을 입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능력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기 위하여 이성에 유하라. 아멘. 옷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능력을 옷 입는 자리가 되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성령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수에서 있습니다. 여수에서. 오늘 여수에서 왔는데요. 여수는 여기보다 안 추워요. 따뜻해요. 수온이 있어서 따뜻하고 좋아요. 제가 원래 여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이 여수 사람이지. 제가 여수 간 지는 20년 다 됐습니다. 저도 여기 여의도에 칼바람 쐬고 다니면서 교회 다녔어요. 한강이 땡땡 올 때도 여러분 철야 예배 다니고 막 그랬어요. 청년 시절에. 또 삼각산도 많이 올라갔어 나도. 할렐루야. 제가 신학 다닐 때 삼각산이 다쳤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정권 때. 그때 벌써 한 20년 넘었죠. 제가 막 신학교 이제 막 입학을 해가지고 저희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래요. 전통적으로 기도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어요. 삼각산에 가면 춤타게.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요. 이제 신입생들이 신고식을 해요. 무슨 신고식을 하나? 이제 선배들이 시켜요. 일부 예배 마치면은 딱 세워가지고 목소리 이제 목 트라 이거야. 하나님, 제가 삼각산에 왔습니다. 그거 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면 12시 넘어서 이제 정기 기도회 마치면은 이제 산 타러 올라가요. 각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데로 올라가요. 사자방도 올라가고 또 자기가 더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또 형제봉도 올라가고 더 깊은 데 가고 싶으면 이제 능력봉이라고 보현봉이라고 하죠. 한 710m 있죠. 한 2시간 걸립니다. 거기도 올라가요. 저도 갔었겠어요? 안 갔었겠어요? 갔었죠. 지금 못 가요. 지금 못 가게 하더라고. 저 이제 또 여수에 있기 때문에 올라올 일도 별로 없고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목사님이 연락 안 하면 올 일도 없어. 올 일도 없어요. 근데 가면은 정말 정상이 여러분 딱 이만해요. 우리 삼각산 정상이 보현봉이라고 하는데 우리 딱 어떻게 말할까요? 이만해 정상이. 이만해 정상이.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하니까 아유 조금만 뭐 한 20평짜리인가 보다. 아니요. 이보다 크면 컸지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큰 바위가 또 정중앙에 하나가 있어요. 바위가. 제가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때 기도 한참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겨울에는 여러분 김장비닐을 쓰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 구멍 두 개 뚫어가지고 밤새 기도하신다. 근데 이제 한 번 올라가니까 정상에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분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 하고 있겠어요? 나 권투 선수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뭔가 자기에게 느껴지는 게 있었겠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거겠죠. 막 싸우는 거야. 더군다나 서울의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백운봉 다음에 또 이 문수봉 또 이렇게 보현봉인데 또 재밌어요. 또 올라가면은 여러분 올라가면 중턱 넘어서 이제 바위 정상 가까이 되면 일선설하고 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들이 막 짖어. 그러면 너는 짖어라 나는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말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전사, 여기가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한참 가더니 돌아가더니 또 그런 거예요. 여기가 부흥사 신용길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나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예를 들면 이래요. 이 벼랑이 이쪽이야, 이쪽. 여긴 천길만길이야. 떨어지면 시체도 못 보잖아.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요. 그 위치가. 신현길 목사님은 좀 안전한 데서 기도하셨더라고. 다 소천하셔서 주님께서 불러가셨지만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인 줄 믿습니다. 또 유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막 기도하던 그 현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산에는 못 올라가더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도 여러분 한참 올라갈 때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기가 싫더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능력봉 정상으로 여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해발 710m, 14m에는 여기가 바로 능력봉이다. 보현봉 꼭대기다. 여기서 내가 주님을 찾겠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는 나도 그 도중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먼저 천국 가셨어요. 그죠? 어쨌든 그들의 공과가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쓰셨어. 아멘. 그들에게 능력을 못 입히셨으니까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썼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쓰셨고, 하나님 불러내셨고, 헌신시키셨으니까, 은혜 받게 하셨으니까, 시대에 획을 그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이 여러분 올라갈 때에 엘리야가 걷어 떨어뜨린 것 같죠? 그분들도 걷어 떨어뜨렸다고. 아유, 그 옷이 어디 있대요? 보이지 않아.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있으셨던 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소천해 가셨어요. 이만신 목사님도, 강다리 목사님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믿으신 분들 누군가 또 그러시는데, 김준근 목사님도 계시고, 그죠? 다 쓰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갈 때 여러분 겉옷 가져가지 않는다고. 왜? 천국에서는 겉옷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세마포 입혀주시니까.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혀주시니까. 그 능력의 겉옷 던져주고 간다고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 거야. 오늘 그 겉옷 좀 취하라고. 아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가 있다. 왜? 천국에서는 은사가 필요 없어. 병들 사람도 없고, 귀신 역사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고, 주체사상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 천국에는. 능력 걷어 주고 간단 말이에요. 아유, 그거는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받는 거 아니냐고. 그 교회에서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가족관계 있는 자한테 주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이 그 기도의 겉옷을 누가 받았는지 알아요?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고. 사무엘의 겉옷을 여러분, 사무엘이 두 아들이 받지 않았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도. 모세의 겉옷을 여러분 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았지. 모세한테도 아들 둘이 있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실 때 그 옷을 입으시라고. 아멘. 저는 우리 통일광장 기도를 인도할 때 그런 기도를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분들이 두고 가신 겉옷을 우리가 입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아멘. 아멘. 막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 한정돼 있고 중요한 얘기만 좀 하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권세 있는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요즘 권세 있는 중보기도자. 중보기도자 하니까 우리 합동축교단에서 그랬잖아요. 중보라는 말 쓰지 말라고. 우리는 도고지 무슨 중보냐. 맞죠, 여러분? 중보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있는 거지. 그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도 맞아요. 중보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또 작은 중보자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아멘. 주님에게는 권세가 있으셨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잖아. 할렐루야. 주님 나라 일꾼들이란 말입니다.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다녀도. 예. 이 권세는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부르심의 역사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불러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쓰시려고 불러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권세를 주시옵소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자손 세대들 하나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아버지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예, 그래서 파워풀한 그런 중보자들. 아멘. 할렐루야. 예. 첫 번째 여러분 파워풀해지려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Holy wrath.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저 김정은이한테 그래야 되나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러나요? 그게 아니라 마귀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마귀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에 여러분 중보자로 설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아멘. 예.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죄된 일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야 돼. 우리 대표님은 막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사람한테 분노 내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을 행하는 이 세상의 그 배경에 역사하는 영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지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은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령의 계급들이 있잖아요. 그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은 긍휼히 여기되 마귀에게는 여러분 무자비해지시길 바랍니다. 무자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한테는 여러분 긍휼을 보이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긍휼을 보일 대상이 아니야.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고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예, 예. 마귀에 대해서 죄악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는 길로 이끄는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무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No mercy. No mercy. 긍휼히 여기지 마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에 하는 일을 불쌍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절이나 16절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물론 가나안족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지만 이거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케 하고 음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는. 그리고 사회 저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죄된 양상을 일으키는 그 배경에 역사하는 영들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노해야지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씀을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 부여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은 내게 뭘 주시기 위해서 불러낸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올 때 하나님 상 주려고 불러내신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러내신 거 아니라고. 아이고 어쩌다가 왔는데요. 어쩌다가 내 문제가 급해가지고 속은 갈급하고 해가지고 은혜 좀 받을까 해서 왔는데 그 정도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능력 부여를 받으셔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권세 부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흉내내는 게 되면 안 돼요. 그건 효력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 위로부터는 능력을 옷 입으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 없는 기독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아멘. 악한 영들, 귀신들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 부여하신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이 없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 되면은 능력을 받으십시다. 기도의 능력 받아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자손세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한국교회 이대로 놔봐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가 미국의 텍사스하고 달라스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같이 참여했던 세미나에 참여했던 그 우리 선교사 미국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 YM 예수전도단에 그 당시 이제 한참 우리 한국에도 부흥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말이 나왔대요. 미국 본부에서요. 우리 미국을 다시 재복음화 시켜야 된다 이거야. 미국을 다시 재복음화 시켜야 된다. 미국이 세속으로 가고 있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대가 바뀌어가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큰일 났다 이거야. 미국을 다시 도시복음을 다시 시켜야 된다. 우리는 미국은 다 예수님 믿는 나라인지 알 텐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재복음화 시켜야 된다. 다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고 중고생애들은 세상과 핸드폰과 게임에 빠져 있고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긍휼한 심정을 가지고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부여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크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민족 이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장소나 기도처 혹은 교회 또 특정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장소에도 하나님이 권세를 줘요. 장소에도.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원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기도에 불이 타오르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인데 기도의 불이 지금 사글라져 가고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 방역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지. 소그룹 모임 가져서 기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대는 바뀌어져 가지. 우리 나이 드셔가지고 주님께 쓰임받았던 종들은 이미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던 주의 종들은 떠나고 계시지.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찹찹하다고, 그죠? 그런데다가 기도는 못하고 있지. 사람들이 메마른 샘처럼, 우물 없는 물처럼, 우물처럼 돼가고 있다니까. 물 없는 우물이 돼가고 있다니까, 심령들이.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샘물이 터져 나오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소적으로 허락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에도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그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도, 여러분이 행하는 곳마다, 지역마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그런 권세가 나타나야 돼. 무슨 권세요?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센 기도로 마귀에게 결정타를 날리자고 했죠. 결정타라는 말이 뭐예요? 결정타라는 게. 결정타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승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타격이다 이거예요. 이기냐 지냐. 여러분 주님이 이겨놓으셨잖아, 그죠? 십자가에서 이기신 우리 주님의 그 깃발만 우리가 잡고 있으면 돼요. 그 고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그 고지를 뺏긴단 말이야. 주님은 이겨놓으셨는데 우리는 진다고. 그거 지키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옛날 성경에 나오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했어요. 그죠? 이기셨다고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부터 여러분 이겼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돼. 아이고 이길까 뭘까 모르겠네. 구약을 보면요. 구약하고 신약은 그게 달라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계속 싸우는 장면이 나와. 이방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지만 막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면 또 이기고 기도 안 하면 또 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기냐 지냐 판가름이 없어. 그때는 이긴 것 같고 그때는 진 것 같고 다윗이 다스리던 때는 이긴 것 같고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좀 유다 왕국조차도 질 때가 많았다고요. 그죠? 이기냐 지냐가 막 이거 지금 줄다리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겨놓으셨어. 주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로 이긴 자들인 거야. 우리는 진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겼어. 블레셋 이겼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것도 이미 이긴 거야. 아멘. 그것이 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주님이 이겨놓았다는 걸 알고 고지에 서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도구, 이 중보사역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찬송이 막 터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사이 기쁨이 없어 사람들이. 세상도 기쁨이 없고 여기 가도 불평이 나오고 저기 가도 불평이 나오고 여기 가도 탄식이 나오고 저기 가도 탄식이 나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기도를 감당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명령도 하는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여러분 센 기도가 뭐냐? 센 기도는 바로 권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권세 있는 중보자들, 권세 있는 기도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또 80년대까지 계속 이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회로 성장해서 부흥회로. 그리고 8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또 이제 은혜 받으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교회들마다 막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찬양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경배 운동이 일어나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선교에 막 열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죠?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세미나 컨퍼런스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전도가 안 돼버리고 그죠? 다시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기도 회복이 일어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 운동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교회도 살고 여러분 나라도 살리고 우리 자녀 세대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승리한 교회예요. 아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주님께서 박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는 말은 정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주의 진리 위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둠의 세력에 승리한 교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 이긴 사람들이야. 여러분 다 이겼어요 이미. 지지 않아. 우리 대장이신 주님께서 이겨놨는데 왜죠 우리가?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허우등대는 거야. 이 말 들으면 그런가 보대. 저 말 들으면 그런가 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말씀 위에 서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튼튼히 하는 기도가 바로 또 여러분 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세요. 구원의 투구를 눌러 쓰세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기게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먼저 천국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천국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 가 있다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라고. 할렐루야. 예, 밤낮으로 여러분 뛰십시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교회들 다른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죠? 교단도 다 다르시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로 덮여져 있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집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이들,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야훼께서 전사같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전사.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용사같이 나간다.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외쳐 크게 부르실까요? 그 표현은요, 주님이 질투심을 가지고 그러신다고 했어요.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질투를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든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이 질투하신다고. 사랑하시니까 질투하는 거야. 사랑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면 질투도 안 해요. 냅둬버리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예, 질투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을 주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부 하나님도 전사시고 주님은 위대하신 전사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홍해수를 주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게 하셔서 갈라내시죠.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전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사죠. 전사. 여러분들도 다 전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전사가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전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싸움에 전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외쳐 크게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 사자후를 발하신 거예요. 우와!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사자후를 발하시는 거예요. 막 함성을 내시면서 막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원수들이 들으면 두려워 떨 줄 믿습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 분을 발하시는데 누가 그 앞에 서겠어요. 그죠? 예.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인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육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용사이시니 우리도 용사로서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는 걸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찌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이 왕에 대한 예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약하신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선하신 분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거짓된 것과 미혹되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을 멸망길로 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 세대들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전쟁하신 분인 것입니다. 왕의 온유와 공의를 가지시고 진리와 함께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전사이십니다. 주님 전사의 선언문이 나오잖아요. 전사의 사명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왕의 선언문이에요. 전사 선언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전사에 있으므로 우리도 전사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뒤로 물러가지 마셔야 돼.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학생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아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너는 교회 다녀라. 아빠는 교회 졸업했다. 졸업하셨대. 나는 아직도 졸업 못했는데. 졸업하셨대. 그래서 졸업하면 안 되는데 천국에 못 가는데 주님을 믿되 끝까지 졸업하지 말고 믿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졸업이 어디 있어? 천국 안 갈 거야. 그죠? 졸업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 여러분 졸업은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나와요. 그죠?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지혜의 성령께서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백성들을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가 힘있게 기도함으로 승리를 갖게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 용사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기도하며 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죠? 가나안의 왕들과 땅들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이렇게 그리운 대로 땅을 배분해 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하신 바대로 행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너럴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 제너럴들. 할렐루야. 저도 여수에서 막 부르짖고 난리친다고.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다 장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장수가 돼요. 지금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모세와 같이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이 많이 소천해 가셨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깝잖아. 근데 안타까워도 할 수 없어. 그분들도 사명 마치고 가는데 어떡해. 우리도 또 갈 건데.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2장 24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몇 명의 왕을 정벌했는지 아십니까? 31명의 왕을 정벌했어요. 가나안 7족뿐만 아니라 31명의 왕들을 다 정벌시켰어요.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셔서 네 당대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 있다고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 전대에 쓰임받은 분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권세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 붙들어 준다고요?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이 밤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정벌했어요. 그리고 정벌치 못한 이들에 대해서도 남겨져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정벌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전사였던 거예요. 전사. 여호수아의 영성을 우리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주의 영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주 의미심장한 일도 했어요. 이 가나안 왕들을 정벌한 다음에 자기의 군졸들에게 자기 지휘 아래에 있는 장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와서 가나안들의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발로 밟아라.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착한 말만 해야지. 난 성경만 했어요. 나 내 말 한 게 아니라. 장수들에게 자기 수하의 장수들에게 와서 목을 밟아라. 밟아요. 이건 뭘 말하냐?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크러쉬라는 표현이 됐어요. 이겨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미안한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귀는요,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됐어요. 바보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도전하지. 바보가 아니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지. 바보니까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바보니까. 지죽음질만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막 분을 막 계속 일으키는 거야. 심판 빨리 해달라 이거야. 나 좀 심판해 주시오. 전라도 표현으로 죽여! 그러는 거니까요. 예전에 우리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죽여!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졌어요. 그 이빨 다 뽑아버렸고 손톱 발톱 다 뽑아버렸어. 막 이러면요 툭툭 때려주면 돼. 탁탁 가만히 있어. 왜? 주님께서 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무장을 해제시켜버렸다는 거야. 총칼 다 뺏어버렸어.
소리만 지르고 있어, 소리만. 꽥꽥 소리만. 으르렁거리면서. 그래서 우는 사자라고 나온 거야. 이빨 빠졌다 이거야. 나 이렇게 불쌍한 신이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이겨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인, 또 나라적인, 교회적인,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핍박은 또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이 이겨놨어. 이겨놨어! 주님이 이겨셨어, 이미. 주님 발 아래 됐어. 시편 110편 여러분 1절로 보면 어떻게 써요?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등상이 뭔지 발로 밟는 걸 말하죠. 발등상이 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도 말하기를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되기까지 이미 굴복했지만, 그때가 승리는 하셨지만 완전한 굴복이 또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미 이기셨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인 현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때로는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고 현실은 너무나 힘들어 보여도요, 한 마음으로 우리 안심해야 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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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장께서 이겨놓으셨어. 우리의 캡틴이 이겨놓으셨어. 우리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 아멘. 우리가 오합지졸 같거든요. 여러분 다 오합지졸 같이 보였잖아. 여러분, 내가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다 그래요. 우리 면역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셨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 모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여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3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 싸울 줄 몰랐던 거야. 왜? 노예 생활하다가 왔으니 뭘 싸우겠어.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총검술을 배웠겠어. 태권도를 해봤겠어. 태권도 배워두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 보니까 태국의 이 국기는 무에타이거든요. 무에타이는 뭐냐면 자꾸 여기만 때려. 때린데 또 때리니까 못 감당하는 거야. 때린데 또 때리면 조인트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죠? 근데 태권도는 못 감당하더라고. 태권도는 그냥 전면을 공격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싸울 줄 아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사가 돼야 돼, 천사가. 우리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지지 않아요. 구약에도 안 지셨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기만 하면 절대 질 일이 없어. 주님은 안 지는데 우리가 자꾸 진단 말이야. 그러므로 주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3만의 병거가, 장갑차가 3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마병이 6천이요. 마병이 왔는데 6천 명이 왔다는 겁니다. 백성은, 쫓아온 백성들, 전쟁하겠다고 온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줄도 몰라. 농사도 잘 못 지고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이나 배우고 따라가 다녔던 그런 약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퍼져 살았고.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물론 사울이 왕이 됐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든지 다들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두려워 떨면 안 돼요. 이럴 때. 두려워 떨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 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단이 나가요. 요나단이. 그죠? 요나단이 자기 병조라고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갑니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3만의 여러분 병거가 있고 장갑차가 와 있고 거기 병정들이 와 있고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6천 명의 그 훈련받은 기병들이 있고 말이에요. 말병들이 있고 해변의 모래처럼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비록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인 분들이 1000명, 10,000명 아니에요. 그죠? 많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소수의 기도자라도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람 숫자 연연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 숫자 연연 안 한다는 기도원 때 보세라고요.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 몇 명 맡겨줘요? 300용사밖에 안 맡겼어요. 그보다 훨씬 많은, 그죠? 그 미디안 사람들과 전투할 때, 그죠? 하나님은 사람 숫자에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야. 물론 많이 모이면 더 좋죠. 그죠? 그러나 깨어나고 애국의 DNA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 주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들이, 깨어난 이들이 기도한다면 이 민족이 살려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아멘.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겁먹고 지레 포기하니까 문제지.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디야.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던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멘. 과정상이에요. 과정상. 아직 결말이 안 이르렀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싸우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겨놓으셨고 능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는 분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또 요나단과 같이 또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두려워 겁먹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너를 죽여서 내 목을 베어서 내가 너의 시체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버릴 것이다. 내가 너의 그 시체로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버릴 것이다. 이거는 골리앗이 다윗을 겁주면서 했던 말이었거든요. 똑같이 역공격을 해버립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버릴 거야.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영화는 물론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닐지라도 영화에서는 다윗이 나가는데 물매를 잡고 나가는데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나가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외우면서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 신들과의 전투였어요. 그 거짓된 신들, 블레셋의 그 다곤신이나 그 우상신과의 전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어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주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온 천지하에, 온 천하에, 온 세상 가운데서 지존자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주의 종된 것과 주의 자녀된 것과 주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나가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에너지가, 그런 유전자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용맹하게 나가니까 여러분 역대상 보세요. 11장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 야소부함도 나오고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도 나오고 여호야드의 아들 분하야도 나오는데 다 용사에 다 용사. 용사의 유전자를 같이 받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용희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똑같이 이어받는 거야. 아멘. 전국 통강의 모든 교회들이 같은 기도를 하는 거야.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거룩한 대한민국, 이 땅에 동성애가 사라지고 낙태가 사라지고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는 역사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에너지가 흐르는 것, 똑같은 DNA가 흐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사들도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나와요. 기도의 능력자 많이 나오죠. 다 하나님께서 쓰신 기도의 능력자들이에요. 그죠? 뭐 야베스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 기도한 대로 재앙들이 막 일어났다가 그치기도 하고. 그죠? 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돌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죠? 청명한 하늘에서. 그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없던 것이 있어지고. 아멘. 쳐들어온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지기도 하고. 그죠?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그죠?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한 대로 바로 응답하셔가지고 그대로 싸우니까 그냥 이겨.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사자 입이 봉해져가지고 다니엘을 먹질 못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 더 뛰어난 기도 용사였어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사내립이 겁주면서 공갈 협박하는 그 거짓된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위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그룹들을 위해 자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저 사내립이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듣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18만 5천 명의 사내립의 군사들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때 어떻게 죽었는가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대요. 전염병이 퍼졌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염병이 퍼졌더라고. 그 당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가지고 하셨던 거야.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수에도 우리 이렇게 사모님들이 막 애를 쓰세요. 우리 생명 살리기 운동. 러브라이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또 이렇게 매주마다 열심히 하십니다. 저는 참 그분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또 전단도 나눠주고 또 어린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카드도 이렇게 나눠주고 했었습니다. 자,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도 살려야 되고 태아 속에는 아이도 살리고 할렐루야. 다 살려야 돼. 우리는 무조건 살려야 돼. 아멘. 하나님이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권세 있는 중보기도자,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18만 5천 명을 끝내줬다니까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30절 보면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10,000을 쫓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어찌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을 도망게 했을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능력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서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10,000을 쫓고 세 사람이면 100,000을 쫓고 네 사람이면 100,000을 쫓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숫자는 우리하고 좀 달라. 그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능력자들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부르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한 사람이 1000명 상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는 800명 용사가 있어. 800명 상대한 사람이 있어. 다윗의 용사 가운데 300명을 상대한 사람도 있어요. 야소부함은 창으로 300명 죽였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 창 들고 나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기도 모임에 오시는 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살리는 일에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고 겸손히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이 혼자서 1000명 상대했잖아. 레이라는 곳에서 나귀 턱 뼈가지고. 그죠? 와, 여러분 삼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군병들이 막 떼거지처럼 날아들잖아요. 뭐 말 표현이 좀 심했다. 어마어마하게 물이 들져가지고 막 훈련받은 이 블레셋 병사들이 달려들잖아요. 삼손 한 명 잡겠다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삼손을 향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저건 짐승이다. 이랬어요. 삼손을 향해서. 저거 목을 쳐라. 막 그래요. 삼손을 향해서 죽이라고. 블레셋인들이. 그때 삼손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격돌이 쌓였을 때 주여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날려버리잖아. 아멘. 그래서 날려버려야 되는 거야.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이 대한민국 예루살렘 성을 첩첩이 둘러싸고 또 도단성을 둘러쌌던 여러분 그 아람 군대처럼 둘러싼다 할지라도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날려보낼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들을 싹 다 날려보내는 곳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현장이 원수의 영들을 날려보내는 현장. 좀 심하게 좀 표현하면 작살내버리는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은요 파워가 있다고. 사람은 말에 의해서 복록을 누린다고 했다고. 영적인 권세도 이 말로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주장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고 간구하며 주님을 구할 때 하늘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깨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군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대기되어 있다고 지금 정렬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신호만 보내면 달려온다고. 순식간에 온다고 뭐. 아멘. 순식간에 와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돕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도 전사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사시고 그럼 이제 또 누가 전사세요? 성령 하나님이 또 전사시다고. 여러분 성령님은 전사세요. 아이고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싸운다는 말이 없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로 상징되시고 아유 좀 뜨거운 거 있으셔가지고 불이라고 하시던데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물, 생수 이렇게 하시던데요. 그리고 우리 가르쳐 준다고 해서 교사, 또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신다고 해서 보혜사가 되신다고, 말 그대로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가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으면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거, 그것밖에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구약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은요, 전사세요. 전사. 킹제임스 버전이긴 하지만은 이사야서 59장 19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적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에 야훼의 신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를 향하여 길을 세우실 것이다. 성령께서 깃발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깃발은 누가 올려요? 전쟁 나갈 때 깃발 올리고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이 전쟁 나갈 때 깃발 올리고 나갔잖아요. 성령께서 길을 올릴 것이다. 왜? 대적들이 홍수처럼 떠밀려올 때에. 한두 마리가 오는 게 아니라 군대들로 막 달려온다 할지라도, 예전에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종교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독일의 모든 이 도시에 모든 기와장들이 귀신기대가 나게 달라도 난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된다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찬양이 마르틴 루터가 만들었잖아요. 이 온 도시의 기와장들이 다 마귀가 돼가지고 떼거리로 달려와도 난 두렵지 않다. 성령께서 길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깃발을 올리십니다. 그래서 야훼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대적을 향해서 주님이 깃발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아멘. 대적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여호와의 신이 그를 향하여 길을 세우실 것이라. 아멘. 영어 성경 보면 더 뚜렷하게 나오죠. When the enemy shall come in like a floo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lift up a standard against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겠다 이거야. 싸우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너희는 내 곁에만 있어라. 싸움은 내가 한다. 아멘.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복음통일과 예수왕국과 거룩한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승리는 주어져 있는 거야. 환경이 별스럽게 돌아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원수를 천에 쫓아버리십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기도하는 일꾼들이,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마귀도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책만 많이 본다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라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시대가 흘러가는데. 그러나 기도해야 돼.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혼란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홍수처럼 막 악의 영들이 막 밀려 들어와요. 이제는 교회고 뭐고 다 들어오려고 그래. 세상 문화도 막 들어오고 있고. 그죠? 이제는 세상에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목사 한 수도 동성애자들에게도 목사 한 수를 주는 시대가 돼버렸어.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동성애를 막 이렇게 동아리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겠습니까? 그죠? 점점 교회까지도 이제 심해 들어오고 있어요. 홍수처럼 떠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밀려 들어올 때 좀비들처럼, 좀비 여러분, 우리 애들은 좀비 같은 거, 좀비 영화 같은 거 좋아하던데, 그죠? 좀비가 뭡니까? 그게 또 부두의 주술이거든요. 살아있는 시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비들처럼 막 떼거지로 달려드는 영들이 있다고요. 물론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건 아니지만 악한 영들이 말이에요. 악령과 귀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성령께서 길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겠다. 성령은 암탉이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탉은 여러분, 병아리를 낳고 난다면요, 병아리 지키려고 독수리하고도 싸우더라고. 그죠? 누가 영상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죠? 독수리하고도 싸워. 여러분, 닭이 어떻게 독수리하고 싸워? 그래,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닭이 독수리를 싸우더라고. 새끼 지키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야. 물론 성령님은 닭이 아니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마귀가 바보인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멸망받을 길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에게 여러분 일격을 가해야 돼. 아멘.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마귀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구조를 우리는 선포해줘야 돼. 마귀의 운명을 우리는 정해줘야 돼. 아멘. 우리가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장벽을 깨부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포로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내고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의 운명을 결정지어줘야 돼. 니들의 운명은 결정돼 있다. 아멘. 니네들이 별짓을 다 해도 니들은 주님 오시면 끝났어 이제. 아멘. 너희들을 위해서 무정행이 준비되어 있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해줘야 돼.
니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니들이 활동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언제일지는 아주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니들의 인생은 니들의 역사는 이제 그쳐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싸우는 자, 파이터가 되시고 기도하는 천사가 되셔서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전사의 영이십니다. 전사의 영. 성령님은 싸우시는 분이야.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셨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확고히 다져주시는 거예요. 공고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공고해지지가 않아. 건물도 여러분 지금 땅을 파고 공굴이 진다고 하잖아요. 세면보 가지고, 그죠? 튼튼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수 처리도 하고,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공굴이 쳐주신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이겨놨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기도의 전사가 되고 복음의 전사가 되고 할렐루야. 도구의 전사가 되고 아멘.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예,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인 타격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명타를 먹이셨지만 우리도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계속 비습시키는 거예요. 두들겨 패야 돼. 두들겨 패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악한 영들을 두들겨 패야 돼. 두들겨 패야 돼. 그들의 종말을 고해주고 결정타를 날마다 먹여줘야 돼. 아멘. 바울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너희가 누구예요? 물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발 아래 상해질 것이다. 교회의 발 아래, 바로 우리 발 아래 상해질 것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발 아래 마귀가 상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상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 아니에요. 지체잖아요. 같이 밟았단 말이야. 아멘. 그러므로 이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마귀에게 결정적인 승부를 가늠한 타격을 가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날마다 가해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찬양이 바로 또 원수에게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보복을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릴 일하면요 가만 안 있어. 이를 버글버글 간다고. 우리가 실족하에 넘어질 때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원수로 보수하는 자들에게 잠잠하도록 조용히 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능력 있는 기도 하십시다. 능력 있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지금은 여러분 워 찬양을 불러야 돼요. 워 찬양. 전쟁 찬양을 불러야 돼. 우리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데 은혜였어 이런 노래 자꾸 은혜였어만 부르면 어쩌라고.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싸워야지. 그냥 과거만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마스크 안 쓰던 때가 좋았는데 부흥회 많이 하고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언제까지 거리둬야 된대. 언제까지 우리는 교회 모여도 통성기도 한번 못 하야 된대. 그때가 은혜였어. 이런 말만 하면 안 돼. 죽이면 워송을 불러야 돼. 배들송을 불러야 돼. 워송 불러야 돼. 워송. 할렐루야. 아멘. 지금 당장에 부를 수 없나요? 우리 그 찬양 안에 있으면 한번 우리 불러보십시다. 우리 전신갑주 입고 그 땅에 가리라. 혹시 있으세요? 없죠? 워송 불러야 돼. 워송. 워송 여러분.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도 좋죠. 그래 아는 찬양으로 우리 부르십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다시 한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승리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